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안 와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됐었어요. 저는 한 번 읽고요, 내 눈이 잘못됐는가 그런 눈을 이렇게 비벼봤어요. 그게 또 읽었죠. 그랬더니 틀림없어 또 비벼봤어요. 그걸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두 손을 붙잡고요 덜덜덜 떨었어요. 세상에 나를 지켜주신다니,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 세상에 누구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내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 친구도 다 나를 떠난 걸로 알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뭐 지식이 없지만 물질이 없지만 뭐가 없지만 그럴 때 그거예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라.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경쟁이 있고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성공자가 되고 경쟁에 패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더구나 전쟁의 승패, 그것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경쟁과 전쟁에 패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어렸을 때는요, 육신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밥 안 먹는 애들 보고요, 야, 이거 먹으면 힘 세져. 너 누구랑 싸워 졌잖아. 이거 먹으면 힘이 세져. 걔랑 싸워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요, 맛이 좀 없는 것 같아도요, 막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힘이 좀 세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에 강한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하니까 지식의 힘을 기릅니다. 경제의 힘을 기르고 권력의 힘을 기르고 무력의 힘을 기르고 신무기의 힘을 기르고 심지어는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핵무기까지 힘으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나 인류 역사를 보나 경쟁과 전쟁에 승리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개인이나 나라가 승리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싸움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육적 거장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던 어린 소년 다윗, 그는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노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육적 거장 골리앗 장군에게 물맷돌 하나를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소년 다윗에게 힘을 줘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만들고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겨루어 싸웠습니다. 결과가 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고 기손 시내가에서 아세라 선자, 바알 선자 850명을 그대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패망,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연합군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나치 독일을 패망하게 만들고 제국주의 일본을 패망하게 한 건 아닙니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에서 이북은 30째 신무기 탱크를 앞세워서 선전포고도 없이 조용한 아침 새벽, 주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유엔군과 국군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라도 승리할 수 있고 개인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 나라에 1,300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든 어려움을 그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국적으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으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이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아서 일본처럼 돈이 많아서 돈이 지켜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들처럼 기술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그것이 힘이 되어 지켜주는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제일 예수 믿는 국민이 푸르테지로 많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주의 보험을 들고 나가서 이웃에게 나라에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로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 우리 조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로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지키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 보니,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 보니, 절망에 처한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창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모세를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열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이 되어 이 장대 위에 달게 만들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열이 내리고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다 열이 내리고 불뱀에 물렸으나 살아났지만, 그러나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하나님이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자, 분명히 어떤 역경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땅에 무엇이 있는가?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숨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을 가질 때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을 가질 때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꾼 요셉은 수없이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으나 그는 결과적으로 성공자가 되어서 약간 30세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꿈을 꾼 사람들에게는요, 때로는요 매를 맞는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꿈에 붙들려서 그 꿈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때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누가 꿀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들은 날마다 꿈을 꾸고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지금 환경에 어떤 흉흉한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절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낙심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입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라 하나니 가서서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꿈을 꾸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려움이 왔다고 창문을 닫는 사람 되지 말고, 어려움이 왔다고 이불을 쓰고 들어 누는 사람 되지 말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이불을 박차고 창문을 열고 높은 산을 바라보며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꿈을 갖고 성령 충만한 바라 진실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굴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거냐,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세상을 의지할 거냐, 이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세상 무기 핵무기를 의지할 거냐,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의 4,370만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성취하시고 달성하실 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여호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우리를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 그 여호와.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고 의지하는 이 고백,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왕 되신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실패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 모른 짐을 맡긴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긴 사람, 문제를 맡긴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결과적으로 언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들 이삭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야 해요. 그 아들을 각을 떠야 해요. 불로 태워야 해요. 재가 되어 날아가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새벽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또 고여놓았어요. 어린 아들을 밧줄로 묶었어요. 마지막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리아처럼 자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도를 맡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사업을 맡기는 것이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으로 복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면 마귀 편, 겸손하면 하나님 편. 마귀 편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은 어떤 역경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하기를 물 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비 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비와 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요, 낮고 더 낮은 곳에는 항상 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는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신앙의 좋은 게 뭡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게 뭡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아무리 무엇인가 한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다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바울도요 자기 지식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바울의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들어오는 소식 때문에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그 소문 듣고 그런 자신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내 속에 눈을 뜨게 될 수 있고 내가 거지가 되었으나 이제 축복된 부자가 될 수 있다. 소문을 듣고 그런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른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밀치고 핀잔을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소리를 질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으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도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소경의 눈이 떠지기 위하여 힘있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 오게 만들고 그의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기도할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러 오셔서 삶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할지 모르나 불평할지 모르고 낙심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가 왔다. 기도할 때가 왔다. 기도할 때가 왔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주어지는 여건 상황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낮에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철야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 전날 저녁 밤까지 4월 10일 밤까지 매일 밤 8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령에 온 것도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은 것도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제의 압박을 당한 일, 6.25 사변의 전쟁이 일어났던 일, 그동안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데모와 화염병과 철탄이 난무했던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만큼이라도 자유를 찾게 되었고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통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실로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철의 기도를 들으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지켜주시러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켜주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연의 피해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지켜주시면 행복이도 무섭지 않은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이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로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로다. 세상에서 멸시받을 때 많았고, 세상에서 딸돌림 받을 때 많았고, 세상에서 천대가 많을 때 많았는데 정말로 어찌 세상에 나를 지키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세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 들려지게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한 사람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모두 가라 성공으로 살며 모두 가라 승리로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개인과 개인의 경쟁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